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그 이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1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찬송가 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전정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지켜 보여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소망을 들어하신 말씀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과 은총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능력과 유익에 대해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지혜롭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 삶의 참된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주며 이 세상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긍휼히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칠금교회를 사랑하셔서 온 교우들을 건강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평화가 넘쳐나는 믿음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언제 어디서나 지켜 보호해 주시옵고 이 땅에 다시 평화가 오기를 하루속히 기다립니다. 대강절을 맞아 오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맞이하게 하옵시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성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몇 권입니까?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다 하면 66권입니다.
이 성경 66권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영감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영이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과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말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살면 불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또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지키고 행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또 올바로 섬기면서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왜 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신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본문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젊은 제자인 목사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도구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이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어려서부터 아는 것이 좋습니다. 세계는 미국이 움직이고 또 미국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노벨상의 수상자가 15%가 유대인이고 또 미국의 유명 대학의 교수가 30% 정도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유대 민족들의 어떤 지적 수준이 높다거나 우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강렬한 민족 정신이 있고 신앙 교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강한 민족성과 신앙 교육은 성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성경을 읽어주고 외우게 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가치관은 성경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국 성경 교육이 유대인들에게 복을 준 것이죠. 부모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 것을 배우고 나쁜 모습을 보여주면 나쁜 모습을 배웁니다. 술 먹는 부모 밑에서 술 먹는 자녀가 나오고요. 폭력을 쓰는 부모 밑에서 폭력을 쓰는 아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욕 잘하는 부모 밑에서 욕 잘하는 자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그런 부모님들은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예배드리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자녀에게 예배를 습관화시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인터넷에서 그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하는 아이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아이는 결코 타락의 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보게 되고 또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면 그 아이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어렸을 때부터 알고 보는 것이 좋은 것처럼 이제 처음 믿기 시작한 초신자분들도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의 습관이 어린 시절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초신자 때의 신앙 습관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때까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작은 부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많은 부분은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남아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경찰이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경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조금씩 경찰이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 되는 순간부터 경찰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초신자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초신자도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간 관계를 하는 그런 지혜를 얻기도 하고요. 또 성공적인 경제 생활에 대해서 또 힌트를 얻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비결을 성경에서 찾기도 합니다. 특히 잠언에서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말의 지혜, 성공의 지혜, 그리고 인간관계의 지혜, 또 부자가 되는 지혜 등 여러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알려주는 지혜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일 것입니다. 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이 앞서서 말한 모든 지혜를 얻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인생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90세도 바라보고 더 길게는 100세도 바라보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70세이든 100세이든 영원한 세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이 안개와도 같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땅에서의 성공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알려주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나 노력,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서 또 구원에 이루고자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자기의 힘으로 구원에 이루고자 노력을 하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만이 다른 사람의 힘으로, 즉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그것으로 인한 구원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썼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사람으로서 알 수 없는 부분들을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천상에 관한 그런 내용들, 또 지옥에 관한 내용들, 또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 천사에 관한 내용들, 귀신에 대한 내용들, 이런 인간들의 능력으로,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장차 일어날 미래에 대한 예언도 알 수 없지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을 했겠습니까? 성경은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만약에 인간의 상상의 산물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맞는다고 해도 간혹 맞을 것이고 대다수는 틀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는 성경의 예언이 그리스도의 재림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인간의 상상의 산물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의 영감, 성령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받아서, 성령의 영감 받아서 기록된 책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의 영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이 없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머리로 이해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써 이해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령님의 어떤 조명하심을 바라면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심을 구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의 영감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볼 때에도 성령의 영감 받아서 믿음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게 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전기 스위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이 전류가 통하는 전선을 만지게 되면 몸에 전기가 흐르게 되죠. 그런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흐르는 그 성령의 흐름이 그 사람 속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스위치만 넣으면, 성경이라고 하는 스위치만 넣으면 그 성령의 영감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쳐질 때에도 성령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성령의 영감이 없이 성경이 가르쳐지면 성경의 지식은 배울 수 있지만, 얻을 수 있지만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님과의 만남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면서, 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흐름에 따라서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성경은 볼수록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함을 4가지로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훈하기에 유익합니다. 교훈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치는 데에 유익하다란 말입니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가르침 받은 사람은 가르침 받지 아니한 사람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탁월하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거나 성경에 대해서 가르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풍성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책망하기에 유익합니다. 여기에서 책망에 해당하는 용어는 유죄 판결한 것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르게 하기에 유익합니다. 여기서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추를 바로 세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건물의 수평을 맞추고 수직을 맞출 때에 실에다가 추를 달아서 그렇게 수평을 맞추고 수직을 맞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실대로 벽을 쌓으면 수직이 정확하게 맞는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성경을 따라 살면 사람이 바르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의로 교육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표준으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훈련하고 연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에 말한 네 가지의 유익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잘못된 것을 알게 하고 바르게 사는 것도 알게 하고 좋은 성도로 훈련하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가짜를 정말 진짜처럼 만들기 때문에 진짜 회사에서 AS를 해줄 정도로 그렇게 가짜가 진짜처럼 정밀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가짜 물건이 많은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는 가짜여서는 안 되는 가짜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 신앙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가짜 목사가 문제인 것입니다. 가짜 목사를 몇 가지로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목사가 되는 과정이 없이 목사된 사람이 가짜 목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목사 된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 직통계시를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려면 먼저 앞선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신 제도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마치 정상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체가 드러나면 그때서야 말을 하죠. 두 번째는 목사를 돈벌이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짜 목사입니다.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왔어도 목회를 거룩한 사역이 아니라 직업 중에 하나로 보고 목회를 돈벌이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도 가짜 목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없이 목회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가짜 목사입니다. 목사가 되는 과정도 있고 목회를 거룩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가 하나님 없이 자기의 머리나 능력이나 기술을 의지해서 목회를 한다면 모양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목사인 것입니다. 네, 가짜 목사를 이야기했는데요.
가짜 신자도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짜입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가짜 신자입니다. 신자와 교인의 차이는 교인은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나오면 교인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신자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데에 믿음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교인은 되지만 신자는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도 가짜입니다. 물론 진짜 믿음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또 연약한 믿음 때문에 못 나온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더 강력한 믿음과 더 강력한 자기 포기가 필요한 것이지 가짜는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할 때에 온전하지 않은 신자는 가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이긴 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온전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전하게 됨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대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점점 더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 오해를 잘 합니다. 그 오해는 선한 일은 노력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강력하게 노력하면 좀 더 선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한 일은 사람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됨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선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일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애국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데 원수의 나라에서 원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면 그것은 매국인 것입니다. 성경이 선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성경이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책이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악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함의 원리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선함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됨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선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노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노력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로부터 나가는 것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범사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으로 행하게 되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성경은 마치 약과 같습니다. 병든 사람이 아무리 힘을 쓰려고 해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몸에 맞는, 병에 맞는 약을 쓰면 기력이 생겨서 힘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약이기 때문에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줍니다.
성경은 양식입니다. 먹지 못한 사람이 힘이 없어서 움직일 수 없는데 양식을 먹으면 기력이 회복되어서 힘이 회복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생수입니다. 몸에 수분이 공급되어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영적인 생기를 갖게 하시고 또 움직일 수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내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한다고 합니다. 또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공부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해서 뒤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워야만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성경을 보고 듣고 읽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을 때에 말씀으로 물리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 능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고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고 어떤 사람은 재주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인간의 지식과 재물과 재주, 능력 이런 것들을 초월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칠금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이 당신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피를 흘렸는지요. 감사하면서 귀한 이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가 285장 부르시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교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